오늘도 저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멈추고 가정교 특집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강의 설교를 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맛있는데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되게 행복했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소쿠트에 넣어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이제 생애 순서대로 쭉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X좌표와 Y좌표입니다. X좌표가 무엇이고 Y좌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들은 다음 내년도에 꼭 시장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들립니다. X좌표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세 번째 유월절 그 사이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베세다 이제 오병이어 이 두 번째 유월절 이제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의 명절을 고치시고 세 번째 유월절 베세다 연못까지 오병이어 전에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있고요. 공간의 Y좌표는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그러니까 이 2차 사역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셔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갈릴리 2차 사역입니다. 근데 그 전반부 지금 대중을 향한 사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돼요? PPT? 돼요? 네네. 자,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오늘 2차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있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답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사역이 쉽고 가볍냐는 거예요. 201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이 사역이 쉽고 가볍고 행복했고 재밌었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은 쉽고 가볍다는 말은 권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사역은 쉽고 가벼운 거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쉽고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쉽고 가볍냐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데 전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렵고 힘든 것 아닌가?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역은 쉽고 가볍다. 그러면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은 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데에서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다면 무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이제 2015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 쉽고 가볍게 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역은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왜 사역이 어렵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건 첫째로 하늘문이 닫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늘문이 열린 신앙생활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믿음이고 예배가 되어져요.
하늘문이 열린 예배란,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린 신앙이란,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은혜, 이제 이슬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예배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과 기도가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춤추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나는 열심히 내 힘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5분이 지루하고 10분이 지루하고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힘이 없게 되어지고 그런 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는 막 먼 위에서 막 뭘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쏙쏙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막 영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쏙쏙 빨려 들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사역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사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셔서 죄를 맡기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다는 이 감사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사역이 예수 믿는 게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이 봉사와 헌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무겁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역이 쉽고 가볍고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할 때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사역을 봅니다. 이 사역이 나한테 너무 무거운가? 이 사역이 나한테 버거운가? 아닌 거예요. 여기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있나? 하늘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멍에를 매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 같이 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에 이 말씀만 딱 보이고 다른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이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내려놓으시고 놓게 하고 쉼을 주나 보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29절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는데 짐을 내려놓는 쉼이 아니라 도리어 뭘 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멍에가 어떤 멍에냐는 거예요. 이 멍에가 은혜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메면 사역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멍에를 메냐? 사역의 멍에를 맺습니다. 은혜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멍에를 메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이제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멍에를 메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되어지면 사역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역이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재밌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벗겨주는 분이 아니에요. 벗겨주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지금 수요일 날에는 저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제게 괜찮아요. 제게 괜찮아요. 오셔서 들으셔요. 요한계시록 전부 구약을 풉니다. 구약 풀어서 하는데 꼭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구약을 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들으셔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이고 이 시대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서문학교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건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이 10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말이에요. 10은 완전한 거예요. 10일 동안 시험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되어지는 10일 시험. 이때도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시험 동일한 시험이에요. 성문학교에 있는 시험.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이제 다 할 것이고 뭐 길드에 대한 상인에 대한 조직 이런 표 이런 다 줄 것이다. 근데 불구하고 서문학교에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있는 10일 동안 환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내가 없애줄게 말씀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잘 견뎌라. 잘 이겨라. 환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어려움들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그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물과 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과 불 없애주지 않아요. 그대로 물은 있고요.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시지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자꾸만 벗겨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져가되 그 짐에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보세요. 짐승에게 소에게 그냥 어떤 물건을 끌고 가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딱 알맞는 멍에를 쥐어주면 그것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로 하면 지게죠, 지게. 지게가 없이 이제 무거운 걸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딱 맞는 거 지게를 딱 가지고 그 지게 넣으면 그 짐을 훨씬 쉽게 우리가 이제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게, 은혜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사역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가지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이토스입니다. 이 크레이토스라는 말은 딱 맞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제 소에게 짐 이제 멍에를 메우는데요. 멍에가 소에게 안 맞으면요. 그럼 멍에가 아니라 짐입니다. 근데 소에게 딱 맞으면 그게 이제 멍에가 이제 이런 그 것들을 잘 이제 운반하게 하는 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도 어린 아이에게 이제 준영이 같은 아이에게 큰 이제 지게를 메우면 그 지게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찬영이한테 메우면 찬영이 딱 맞으면 그것은 찬영이는 이제 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가장 적합한 멍에를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의 멍에를 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다른 것이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만사형통 앞에 뭐 강도 없어지고 불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평안한 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당하는 것들 같이 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주시고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같이 있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바울 사도가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를 조롱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병이나 고쳐. 남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고쳐 너나. 너도 병이 있는데 너도 못 고치는데 왜 남 병 고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병 고쳐줄 거 아니. 네 병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남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권위도 없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야. 그게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다음 다시는 바울사도 육체가시 없애려고 하지 않고 육체가시를 안고 갑니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궁핍함과 곤고함과 이 사단의 이제 육체가시, 그다음 연약함과 이것들이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짐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교회의 짐도 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청년은 청년으로서 이세 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의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이 짐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가게 하옵소서. 잘 이 짐들을 지고 이 짐이 나라하여금 쉽고 가볍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제가 비유는 잘 하지 않지만 이 비유는 내가 한 번씩 들어요. 어느 날 새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이렇게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이야, 왜 우리 세 다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다리도 세 다리 보세요. 뼈만 있잖아요. 저기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는 막 배가 막 다리가 튼실해가지고 얼마나 콩콩 뛰는 거예요. 우리는 막 뛰지도 못하고. 그것까지 괜찮아. 이 어깨 위에는 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험짝달짝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어깨에 있는 짐 한번 펴봐. 그리고 새들이 그 어깨에 있는 짐 펴고 한번 저어봐. 저어봤더니 이것이 저 창공을 나르는 날개가 되어진 거예요. 날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은혜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짐으로 남아있어요. 은혜의 멍에를 메고 그걸 가지고 하루에 나 올라가면 창공을 오르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역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평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염려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적으로 좋을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각자에게 하나씩 짐들을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한 걸 한 걸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질병 때문에 고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짐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짐을 자꾸만 벗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지고 갈 때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가사 24곡을 한번 볼 터인데요, 그 24곡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1절 들지만 소절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주께로 한 걸음씩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 예수 넓은 품에 오 놀라운 구세주,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십자가로 가까이 너희 죄 흉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저 죽어가는 자 주가 되기를, 그 다음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예수께로 가면 주의 십자가 있는데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공통점이 뭐예요? 네? 예수님. 또 네, 작사자. 그렇죠. 작사자가 한 명이에요. 크로스비라는
여사의 작사입니다. 작사. 크로스비 여사는 한 8,000만 곡 정도 찬송가 가사를 작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24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는데 주옥 같은 찬양들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들.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실명되어졌어요. 의식을 가지고는 한 번도 땅을 보지 못했어요. 10살에 아버님이 이제 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10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크로스비 잠깐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되어지는 크로스비 여사나 닉 부이치치나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멍에가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한 번도 이제 자기 의식을 가지고 6주 만에 했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이나 환경을 못 봤지만 그런 늘 마음속으로 이제 하늘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찬양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맹인되어진 것이 뭐가 간증이고 그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이제 아니요 그 전에 예수로 나의 말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어떻게 간증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할 때 그것이 간증이고 찬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우리가 찬양할 터인데요. 크로스비 여사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여사의 마음으로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훨씬 은혜가 되어지죠. 눈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날 소망 삼고 했던 이 고백들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신 사역,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벗는 것 아닙니다. 짐 벗는 것 아니라 주신 멍에, 은혜 멍에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짐을 지고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짐을 지려고 하게 되어지면 어렵고 이제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은혜로 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한 번 하시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염려하심을 나오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고 늘 넘어지고 쓰러진 가운데 이 시간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멍에, 은혜 멍에를 지고 이제 그 짐이 쉽고 가볍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나왔으니 그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한 손을 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광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 스스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날시어다. 약한 사람 떠날시어다. 하나님 영광 충만하게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인력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5년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2016년도에 하나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며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 먼저 왕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심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나서 나가겠습니다. 찬송일세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